옛날 옛적 창원의 해안에서는 바다의 여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여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여성은 바다 속 깊은 곳에서 나타나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변에 올라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곤 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아라고 불렸고 늘 해질녘에 나타나 바다를 보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창원의 주민들은 아라를 아주 각별히 여기며 그녀가 바다를 다스리며 폭풍우와 해일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아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민들은 매년 첫 번째 보름에 특별한 제사를 지내어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이 제사에서는 바다에서 잘 잡히는 생선들과 흰 쌀로 만든 떡 및 신선한 과일들을 바친 뒤 주민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추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라와의 약속을 잊고 사람들은 점점 더 욕심을 부리며 자연에 해를 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다에서 물고기와 해산물을 남획하였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며 바다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센 폭풍우가 마을을 강타하였고 바다는 잔인하리만치 사나운 모습으로 변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마을 원로들은 이 사태의 요인이 아라의 분노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사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둘러 바다로 나가 아라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러자 아라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주민들의 진심을 느끼고 바다를 평화롭게 돌려주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매년 꾸준히 제사를 지내며 바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 이후 아라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창원 해안가에 살아 숨쉬듯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라를 기리기 위해 창원 바닷가에는 그녀의 수호자적인 존재임을 기념하는 조각상과 함께 그녀의 노랫소리를 기록한 시가 절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귀환을 기원하며 바다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깊은 산속 마을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숭배해온 산신이 존재했다. 이 산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보호를 선사했으며 매년 봄이 되면 그에게 제물을 바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람들이 가장 기꺼이 제물로 삼은 것은 그 해 가장 잘 자란 곡식과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는 전례 없는 기근이 찾아왔다. 농작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물은 점점 흐르지 않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산신의 노여움을 달랠 방도를 찾았다. 마을 장로들은 고심 끝에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한 소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소녀의 가족에게 이 계획을 전했고 소녀의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마을 전체를 위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소녀 또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조용히 신에게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 산신제를 고대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소녀와 함께 산신의 거처로 향했다. 산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제물을 바치던 의식이 막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무섭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치며 사람들이 당황해할 무렵 신비로운 목소리가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너희의 진정한 희생을 내가 느꼈노라.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강력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다. 나라가 주는 것을 받되 억지로 원한 끝없는 희생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자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산신의 복을 다시 받았음을 알았고 풍요로운 시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소녀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이루었다. 그 이후로도 매년 산신제는 열렸지만 이제는 사람의 제물이 아닌 마을의 노고와 사랑이 담긴 곡식과 꽃이 제물이 되었다. 장흥의 산신은 언제나 마을을 보호하였고 사람들은 그 신성한 존재의 경의를 표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대로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군의 서쪽 해안가에는 호랑이 영감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계셨다. 이 수호신은 늙은 호랑이의 형상을 한 채 산속 깊이 거처를 잡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며 숭배했다. 호랑이 영감은 부안 사람들이 민속 신앙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나 일들이 있을 때 호랑이 영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산을 찾아 제물을 바치곤 했다. 호랑이 영감은 특별히 까탈스러운 신은 아니었다. 그는 평온함을 사랑했고 마을 사람들의 평화를 누구보다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분쟁을 삼가고 화합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으며 이는 마을이 오랜 세월 평화롭게 유지되는 비결이 되었다. 그러나 호랑이 영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었다. 그들은 간혹 호랑이에게 우벅이는 노파를 통해 자신의 사연과 소망을 전했으며 이 노파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호랑이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어느 해는 마을의 대가문이 닫혀 곡식이 줄어들고 식수가 말라갔다. 잦은 겨울 마을은 그나마 비축한 식량으로 겨울을 났지만 봄이 되자 곡식을 심을 리 없으니 다시금 절망에 빠졌다. 이때 노파는 호랑이 영감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마을을 위해 자신의 평생 일궈온 작은 텃밭을 제물로 바치며 신의 뜻을 구했다. 노파의 간절한 마음에 감동한 호랑이 영감은 꿈속에서 노파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에게 마을의 저수지 근처에 있는 오래된 백년 느티나무 뿌리 아래를 파보라고 알려주었다.
잠에서 깬 노파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을 모아 영감님의 말씀을 전했고 온 마을이 함께 저수지로 향했다. 꼬리 아래를 파보니 거기엔 맑고 차가운 샘물이 활활 솟아나고 있었다. 마을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 활기가 돌았고 가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영감에게 감사하며 내년 그를 위해 큰 의식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호랑이 영감의 전설 음부한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듯 부안의 사람들은 호랑이 영감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지혜와 조화로움을 배워갔다. 시간이 지나도 해안가의 바람 속에선 여전히 호랑이 영감의 숨결이 느껴질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그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강원도 깊숙한 곳에 능양부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숲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령의 숲으로 불리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여기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이 숲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수호신은 이름 없이 묘사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숲의 영혼이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신령의 숲에는 금단의 법칙이 있었다. 숲의 경계 안으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었다. 숲은 그 자체로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숲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의식을 치르고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때 마을의 장로들은 숲의 경계에 모여 과거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이 의식은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가오는 한 해 동안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물로 바쳐진 떡과 과일 그리고 약간의 술은 순풍이 불어와 숲의 나무들 사이로 사라진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문화와 문물이 유입되어 마을의 젊은 세대들은 이 전통을 기후로 여기게 되었다. 일부는 숲으로 몰래 들어가 탐험을 하기도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 중 누구도 한번 들어간 후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신령의 폄하자라 부르며 금지된 숲의 분노를 산 결과라 믿었다. 실종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마을은 숲의 수호신을 다시 경외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옛 전통을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에는 용기 있는 청년 민우도 있었다. 민우는 수호신의 전설을 들으며 자라났고 사라진 친구들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장로들에게 숲을 탐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장로들은 긴 협의 끝에 민우에게 허락을 내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반드시 수호신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을에 보고할 것이라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민우는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장로들은 민우에게 작은 제단에서 사용할 하얀 비단과 곶감 그리고 술 한 병을 건네주며 길을 안내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신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고 전해왔다. 그곳에 다다르면 제단을 차리고 수호신에게 기도하라는 것이다. 민우는 장로들이 말한 대로 신성한 숲의 중심으로 걸어갔다. 나무들이 점점 더 크고 우거져 갈수록 그는 자신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신령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신비롭게도 밝은 빛이 내려오는 작은 공터였다. 민우는 장로들이 준 제단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모든 상실된 이들과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수호신께 간절히 기원했다. 기도를 마친 순간 숲안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주변을 휘감았다. 눈을 떴을 때 민우는 그의 앞에 서 있는 수호신을 목격했다. 수호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눈동자는 숲의 푸르름을 담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우에게 말했다. 너의 정성과 그들의 안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이곳에 이르게 했구나. 내가 부재한 동안 마을은 잊혀질 운명이었지만 너의 의지가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수호신은 숲의 비밀과 고대의 지혜를 민우에게 전수했고 마을에 전승되던 수호신의 전설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다. 이후로 양구의 마을 사람들은 숲의 수호신을 더욱 깊이 믿고 존경하며 살아갔고 숲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계속했다.